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일주일 전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베다니는 예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장소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보고 경험했던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은 설렘보다는 두려움과 고통의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은 곧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심정으로 일주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마치 알았다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위로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이죠. 그렇다고 마리아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면서 자신의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식사하는 장소에서 그것도 느닷없이 향유를 붓고 그것도 여인이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 헤쳐가며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은 결코 온전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주님께 했던 것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에 대하여 주님은 이러한 평가를 내리시죠.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의 행동이 자신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에게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그곳에서 죽으시는 것은 매우 두렵고 떨린 일이었습니다. 주님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보시며 자신의 장래를 미리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셨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걸어가실 일을 마치 배웅하는 것처럼 힘을 북돋아 주는 것처럼 주님은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만 십자가를 지도록 주님께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들 또한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길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향유를 부음으로 또한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김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였지만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한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죠. 그는 주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급급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본 가룟 유다는 그렇게 허비한 것을 아까워하며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았겠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가룟 유다가 참 셈법에 빠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부은 향유의 금액을 금방 계산해내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또한 가룟 유다는 그럴듯하게 포장도 잘하는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이라는 부가적인 설명을 붙이죠. 그러면서 마치 자신은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가룟 유다가 하는 그 말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가룟 유다의 말에 수긍하고 합리적으로 여기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고 꾸미고 감출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요한은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부가적으로 설명하죠. 하지만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 일구일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들추어내시기보다는 예수님의 집중은 향유를 드린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여인에게 주님의 온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현혹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평가하는 데 자신의 에너지를 쏟지 않고 자신을 향해 나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 여인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의 모든 관심을 다하며 그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관심은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 주님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일하십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주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 주님은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내 삶을 멋들어지게 꾸민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것이 결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변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며 일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갈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온전한 헌신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